이 나눔을 성령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 팔로티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공녀 엘리자벳 산나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공녀 요셉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200년 전에 로마에서 그야말로 선세이션을 이루셨던 우리 팔로티 신부님께서 영성 기도문, 화요일 오전 기도문에 이렇게 신부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아, 정말 우리가 시작하려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또 공감하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수의 로마의 사제들과 헌신적인 남녀 평신도들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룩한 계명에 대한 의미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였다. 그들은 이웃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이 계명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사제와 수도자를 포함한 모든 남녀 평신도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들, 곧 재능, 지식, 유대관계, 전문성, 직업, 인간관계, 재물, 기도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전 세계에 걸쳐 사랑을 증가시키는데 사용한다면 설령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더라도 사도적 상급을 얻을 수 있다. 탁월한 사도직은 누구든지 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도들의 업적을 넘어설 수 있는데 하느님은 그들 마음의 지향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피조물들이 행하는 일의 가치와 완성도를 평가하시기 때문이다. 네, 이 부분이었어요. 네, 제가 아까 들어오실 때 이 거룩한 미사책 받으셨죠? 네, 기도하고 있는데 이 책이 하여튼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미사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10년 전에 이 책이 나오면서 엄청 많은 수가 책을 사서 봤고 가만히 이제 책상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는 그런 책이죠. 그냥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아마 드무실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서 이제 50쪽에 있는 그 평신도의 역할이라는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년 전에 팔로티 승인이 하시는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되뇌어지고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 신부님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래서 그거를 보며 이거는 그냥 각자 집에 가서 보면 안 되겠다. 함께 읽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권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데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 가질 권리가 없다. 우리 손에 그렇게도 많은 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굶주려 죽게 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 우리는 본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편안하게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비틀거리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그렇게도 많은 것을 받았고 또 여전히 계속 많은 것을 받고 있다. 주님의 말씀
사지 강론, 성지 순례, 화해 성사 안에 있는 주님의 자비, 생명이며 양식인 성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치, 여러 설교자들의 말씀 등등.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가두는 안일함에서 뛰쳐나와 교정원이나 감옥을 찾아가서 주님을 전할 용기가 없다.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대화할 용기가 없다. 비록 지금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그들도 카톨릭 신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우리의 교회이며 그들의 교회인 카톨릭 교회는 그들을 필요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다. 그들의 고통과 곤궁은 다른 사람을 구하는 데 이바지하며 그들의 희생과 힘든 시간을 통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할 용기가 없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찾아가 그들 곁에서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묵주기도를 드리고 악마의 유혹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한 선과 악의 싸움의 순간에 기도로서 그들을 돕는 그런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갖는다. 그때 그저 그들의 손을 잡고서 이미 이 세상에서 불러간 주님의 백성의 나라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성모님 곁에 살게 될,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위안과 힘을 준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간은 미지근한 마음으로 생각과 힘을 낭비하고 잃어버리는 걸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미지근함은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사제의 손이 되어서 그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가야 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사제가 성사를 집행하는데 완전히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고 성취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겁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이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하느님 나라를 찾아라.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도움을 얻으려 손을 벌려라.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아무리 작은 것도 아시고 그것을 위해 애쓰시는 유일하신 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누구를 위해 걷고 있습니까? 저는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을 찾고 그분을 위해 걷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 봉사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 사도직과 기도 사도식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시모님 유럽 떠나시기 전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고는 그 기도 사도직에 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도 신청을 우선 받았어요. 우리가 저녁 9시 반에 저희가 기도를 항상 받고 또 10시에 시모님 강복을 받으시죠, 여러분들도. 예. 그러니까 그 시간 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타임으로 열어놓고 거기에서 묵주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이 지향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제 이번부터는 우리 시모님께서 또 하시는 그 50일 여정이나 이렇게 사목하신 데 필요한 기도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 중에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7분이 먼저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또 그 전에 기도를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저에게서 우리 여기 봉사자 하시던 분이 홍마리아라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대구에 내려간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울에 와서 있대요. 가서 너무 안 좋아서 대에 올라왔는데, 성당에는 이제 한 번, 두 번 빠지니까 아예 냉담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몇 개월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9.1기도 책을 사자마자 봉헌을 해봤어요. 우리 사도의 역할로서.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 9.1기도를 하고 미사 봉헌을 하고 이제 전화를 걸게끔 돼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전화를 했더니, 제가 미사 봉헌 드린 날, 그 즈음부터 제가 이제 성당에 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신기해서, 그러면 이 9.1기도를 우리 기도에 또 합류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9.1기도 그 책자를 가지고 다음 달에는 아마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책자를 가지고 9.1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지금 3차 이렇게 9.1기도를 냉담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3회, 한 분을 3회로 해요. 그래서 끝내고 또 다음 분을 또 올려서 하고 이렇게. 왜냐면 우리 주위에는 진짜 냉담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웃이나 친척이나 뭐 정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다 거둬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시는 건, 아까도 누구도 여쭤봐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레조에서 활동은 그냥 활동직이에요. 그때 가서 하고 그때 와서 끝나고. 그런데 저희는 그 전날부터 기도하고 또 이 활동 사도직을 하러 떠난 다음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계속 화살 기도를 쏘아드려요. 또 뭐 시간이 되시는 분은 기도를 하시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보태드려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파워가 엄청난 거죠. 그게 이제 기도 사도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네 분의 그 봉사자님께서 자기가 직접 기도를 올리고 받은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대교사장님. 반갑습니다. 참미예수님. 세나클 봉사자 송기순 소아데레사입니다. 기도사도직 제1차 방문자인 김요셉 형제의 나눔을 하겠습니다. 요셉 형제는 24살의 나이에 그때 당시 서울대생의 수재였습니다. 방해 근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한 괴한들에게 강목으로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머리가 터지고 피터성이가 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기억 상실증과 신체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억력은 조금씩 돌아왔는데 다른 기억보다는 공부하는 머리의 기억은 많이 돌아와서 무사히 학업을 마치게 되었지만 신체에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학업을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훌륭한 청년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 9월인데요. 딱 10년이 된 34살의 나이에 제가 잘 아는 형제라서 출근하는 길에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 형제를 덤프트럭이 두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또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두 다리 뼈가 모두 으스러지게 되었고, 현재 치료 중에 있는데요. 한쪽 다리는 으스러진 뼈를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덮어서 90% 정도는 덮었는데, 한쪽 다리는 너무 많이 이렇게 살이 부족해서 덮지를 못해서 썩어나가고 있어서 썩는 다리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3시에 치료를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치료라고 합니다. 그쪽 다리에서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까지 중단하게 되었고, 지금은 약간의 미움으로 연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형제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 무렵 신부님께서 돌연히 어느 날 전화를 하셔서
저보고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며 되씹으면서 기도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조배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 기도사조직의 첫 번째 기도지향자로 형제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야 봉사자분들과 함께 기도사도직 첫 기도지향자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형제를 저희 8명의 기도 봉사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여 자비 기도를 바치고 자비의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형제는 자비의 기도, 자비의 예수님이 계신지 그런 것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와 함께 자비의 기도를 바치는 동안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저희 모두 뭉클한 마음으로 또한 같이 기도를 가지신 한 형제님께서는 감동적으로 같은 동문의 직속 선배가 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돌아오게 되었고요. 저희는 그저 여기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를 바쳤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형제의 어머니는 냉담 중에 계셨는데요. 주위에서 성당에 다니면 집안에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는 요셉 형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3살 터울인데 그 여동생은 초등학교 때 또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장애와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 믿고 있던 수제였던 아들이 2번에 걸쳐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니 더욱더 성당은 가지 말아야 될 곳, 너무나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제가 같이 함께 가기 전에 어머님을 한번 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성당에 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 내 자식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한번 봐라. 차라리 나에게 일어났으면 이런 것이 덜 원망스럽겠다 하셨습니다. 방문 기도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요셉 형제께서는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사실도 내가 모르고 여지껏 살아왔구나 하면서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냉담을 푸시고 미사 참례, 성체 조배 등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는 신체가 회복이 물론 요셉 형제가 2다리가 다시 멀쩡하게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지는 않지만 이런 놀라운 더 힘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더욱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세나클 안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머물면서 사랑 안에 주님 사랑 안에 흠뻑 젖어서 그냥 세나클이 되어서 가서 움직이기만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손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어 그 가정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이신 하느님께 영광, 감사, 찬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8조의 오숙자 리디아입니다. 저는 환자는 심세례자 요한 61세고요. 지난 9월 20일 날 저녁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자매에게서 톡이 왔어요. 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뇌 수술 후에 지금 깨어날 수 있게 기도 좀 부탁한다고 짧게 아주 급한 톡이 왔길래 바로 세나클 방에 올려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형이랑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형이랑 같이 이제 물품을 싣고 오는 중에 5톤 덤프 트럭이 들이받아가지고 형제는 이제 어디로다가 떨어져서 없었고 형이 나중에 찾다 보니까
저짝 풀숲에 떨어져 가지고 피가 막 여기 머리가 터져 가지고 피가 막 많이 흐르고 있고 숨도 안 쉬고 있어서 성모님 요한이 좀 살려달라고 3번을 막 크게 외쳤더니 그때서 이렇게 후 하고 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응급차 불러가지고 그냥 집은 부천인데 평택 굿모닝 병원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뇌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막 이 머리가 다 깨져 있어가지고 오른쪽이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하고 근데 이제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다 올려놨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지금 미국에서도 저기 홍콩에서도 다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그 언니가 그 선교사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거의 한 1년에 한 3개월 이상은 중국에서 그 나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살아요. 거기 가서 막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조그만 이렇게 반응이 있어도 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을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신부님 오셨다 가시니까 이렇게 하품을 하더래요. 길게. 그래서 하품했다고 간호사한테 얘기하니까 그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언니가 지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이거는 예수님 사인이라고 이제 회복되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라고 막 그러고서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서서히 이제 그 눈으로 이제 얼굴 표정으로 이제 막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막 아프니까 찡그리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를 이제 보고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그러고 있다가 지난 11월 11일 날 저희 이제 봉사자들 6분이 방문해서 그날 다시 이제 머리 그 뼈를 이렇게 덮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끝나고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뇌도 너무 많이 이렇게 좋아지셨다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이렇게 사람 몸이 어디가 이렇게 망가지면 별로 쓸데없는 부분까지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융합이 된대요. 그러면서 뇌도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의사 말이고 여기 자매님은 도우심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많이 이제 움직이는 건 많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듣는 것까지도 해요. 처음에는 그거 못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내 말이 들리면 오른손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러니까 2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바닥을 긁더래요. 그래서 그 이제 자매님이 요하나 그러면 천재 엄마 손 좀 한번 잡아줘봐 이랬더니 자기 그 안에 손을 왼손으로 이렇게 잡는데 잡는 힘이 이렇게 세게 주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저거 해주신다는 거를 많이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위해서도 저기 그 언니가 기도한다고 전해달라고 고맙다고 언제 왔다고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해주겠냐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분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바빠서 제가 조금 빨리 읽을게요. 저는 사조 개연숙 채칠리아입니다. 사도들의 모후 기도사도직 3차 방문 기도 활동은 11월 8일 청주 성목꽃마을로 다녀왔습니다. 기도지향자 한안젤라 자매님은 70세, 저와는 같은 본당 교우분으로 지난 8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 살 수 있다는 최정한 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없이 오로지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며 투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안젤라 자매님은 신심단체 활동은 물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으로 매일 미사봉헌과 묵주기도 20단, 9일기도, 걸어다닐 때는 항상 자비의 기도를 바치시던 본당 내 기도부대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때때로 사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영적으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개인지향 기도를 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청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의 말기암 판정 이후 본당 거의 모든 공동체에서 자매님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였는데 한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 즈음 사도들의 모후 기도 사도직이 출발하여 기도 지향자를 올려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지난주 목요일 서울, 분당, 수원에서 따로 출발하여 성목 꽃마을에 모인 우리 활동사도직 8명은 안젤라 자매님과 함께 자비로운 예수님의 성화와 성모님이 모셔진 거실에 둥글게 앉아 하느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하며 부드럽고 조용하게 기도했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의 기도를 한 그곳은 기도의 세나클이 되었습니다. 먼 길 빗속을 달려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꼭 나으실 거라고 격려해드리며 자매님 몇 분이 안아드릴 때 안젤라 자매님은 환하게 웃으셨고 우리들이 다녀간 후 기운이 난다며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자매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잘 모르지만 힘들고 외로운 투병의 시간들을 위로해드리고 매일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으니 힘내시라고 격려해드리기 위해 빗속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자매님의 몸과 마음속 생각, 힘든 상황과 어려운 형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자비로운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과 정성, 사랑, 지속적인 기도를 어여삐 여기시어 자매님 몸의 치유는 물론 그 예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은총과 자비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는 기도로 활동사도직 후기를 마칠까 합니다. 성모 마리아 힘있는 동정녀시여 봉헌된 사람들이 주님 사랑의 뚜렷한 징표가 되게 도와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저는 2조 부조장 원경이 베로니카입니다. 저는 저희가 기도사도직으로 냉담자 9일 기도 1차 지향자에 있어서요, 10월 8일서부터 16일 날까지 기도를 12명이 신청자 가운데 저희 본당 대녀, 김유기 이하라는 대녀한테 기도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분가한지 우리가 이제 성당이 분가해가지고 5년 동안 냉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지 내에서 만나면 대모님 저 성당 갈 거예요 이렇게만 말로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이제 성당 좀 나와. 그런데 우리 기도 사도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 7일째 주일날 성당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 웬일이야 여기 웬일로 왔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여기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기도하고 뭐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이랬는데도 도대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세나클에서 이제 기도 사도직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기도가 혼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이런 계기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냉담자가 이제 밤모임에도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네? 그래 여러분들 아까 우리 강마리아 사민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일을 그냥 하는 것이 활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무리를 하실 때 그것이 사도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도 영국에 있는 한 자매가 저에게 카톡으로 자기가 기도 중에 신부님께서 이끄시는 그 세나클 기도 모임에 이 자매님 그래서 그 파리에서 그 관광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가 7개월간 그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가
지금 2주 전에 지금 나자렛 지금 라자로 그 병원에서 지금 첫 영성체를 2년 만에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도 또 우리가 세나클 기도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미국과 또 유럽의 여러 어떤 그 세나클 기도 모임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기도 지향을 그 세나클에서 아까 메주고리에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머무는 자리에서 세나클 기도 모임에서 그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활동사도 지금 그곳에 머무는 이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또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사도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주고리에 성모님이 처음 발현하셨을 때 아이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성모님 왜 발현하셨나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하신 말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복적으로 뭘 얻기 위해서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사도일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